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 고생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니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고통의 씨앗은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는 시간은 씨앗마다 다르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씨앗은 봄에 심어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씨앗은 심은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싹을 틔웁니다. 대나무는 땅속에서 4년을 기다린 뒤 단 6주 만에 30m 가까이 자랍니다. 겉에서 보면 4년 내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엄청난 뿌리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바로 그 4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다. 그 어둠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만나라. 이 말은 불교의 가르침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부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가 진짜 자신을 만나도록 이끄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고생만 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남들보다 훨씬 깊이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실패한 사람의 눈물을 압니다. 그 깊이가 바로 복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얕으면 큰 복이 와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릇이 깊어야 큰 복이 넘치지 않고 가득 담깁니다. 지금껏 흘린 눈물이, 견뎌온 세월이 바로 그 그릇을 키워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제대로 보는 자가 마침내 괴로움을 벗어난다. 지금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징조입니다. 무언가 달라지려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우는 준비된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한 그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그릇에 복이 담길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버텨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손에 물을 묻히고 계신가요? 아니면 청소기를 돌리고 계신가요? 지금 이대로 계세요. 아무것도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문은 일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흘러들어오면 됩니다. 오랫동안 고생만 해온 삶이 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버텨왔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계가 청정해진다. 마음이 흐리면 세계도 흐리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진실이 하나 보입니다. 앞길을 막고 있던 먹구름은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두려움과 체념이 마음 안에서 먹구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걷어내는 일도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처럼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 일상이 실은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손, 걸레를 진 손, 밥을 짓는 손, 그 손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가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며,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것은 불교의 업, 곧 행위의 법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생만 하던 삶이라고 느껴졌던 그 시간들, 사실 그 시간 동안 무언가가 꾸준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견뎌낸 인내가 쌓이고, 흘린 눈물이 쌓이고, 포기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쌓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복이 터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이런 조용한 축적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손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공덕입니다. 먹구름은 반드시 겉입니다. 오래 참아온 그 시간만큼 더 넓고 환한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손끝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상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홀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억울해서, 서러워서, 너무 지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삼킨 그 눈물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맺고 고통의 씨앗은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를 잘못 이해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안구따라니까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기까지 땅 속에서 오랜 시간 어둠을 견뎌야 한다. 그 어둠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다. 홀로 흘린 억울한 눈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노력, 참고 또 참으며 버텨온 세월. 이것들은 모두 땅속에 묻힌 씨앗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불꽃이다. 가장 순수한 금은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나온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20년 가까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려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임대료 인상, 건강 문제, 주변의 배신. 그분은 매일 문을 닫은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냐고. 그런데 22년째 되던 해, 완전히 포기하려던 그 순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대형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결국 나를 살렸다고. 부처님의 인과응보는 벌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학의 법칙입니다. 뿌린 만큼, 참은 만큼, 버틴 만큼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시간이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뿐입니다. 억울한 눈물을 흘린 사람은 압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거울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일수록 더 크게 자란다. 지금 이 순간 고통스럽다면 이미 씨앗은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홀로 흘린 그 눈물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황금비가 되어 쏟아질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버티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진 적이 있었나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멀어지고 자주 만나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인연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때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두십시오. 그 현상은 불행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하늘이 먼저 보내는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은 썩은 나무와 같고 좋은 인연은 살아있는 뿌리와 같다. 썩은 나무가 떨어져 나가야 살아있는 뿌리가 비로소 하늘을 향해 뻗어오를 수 있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에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인연이 있고 서로를 갉아먹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흐름이 바뀔 때 그 흐름에 맞지 않는 인연들은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생 끝에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뀔 때 그 사람이 발산하는 기운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같은 불평, 같은 원망, 같은 두려움으로 묶여있던 인연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에너지가 맞지 않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결국 노예가 된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은 어떤 외부의 흔들림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인연이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 그 집착 자체가 대운의 문턱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 먼저 자리를 비워주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사업을 해오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재산을 잃고 신용을 잃고 주변의 지인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그분은 그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평생 찾지 못했던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삶을 다시 일으켰고 지금은 그 배신의 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스승이었다고 고백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이 떠나가는 지금 이 시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빈자리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충분히 버티고 충분히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쌓여 대운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듣는 모든 분들의 앞길에 회양합니다. 복이 터지기 직전 하늘이 먼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텅 비어버린 느낌 아시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감각, 더 잃을 것도 없고 더 버틸 힘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기쁨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여기서 핵심은 맑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맑은 마음이란 기쁘고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 텅 빈 그 상태, 그것이 오히려 가장 맑은 상태입니다. 집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기대도 원망도 다 떨어져 나간 자리, 그 텅 빈 그릇에 비로소 새 것이 담깁니다. 서양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은 동시에 가장 깊은 자유의 문턱이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은 오히려 가장 열린 상태에 있다. 이것이 불교의 공사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비어 있어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서져야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운의 입구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한 보살님이었습니다. 사업도 무너지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몸마저 아파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울 눈물조차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살님은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욕심 없이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음성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느낌. 그 이후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방일하지 않음이 불사의 길이요. 방일함이 죽음의 길이다. 깨어있는 자는 진정으로 살아있다. 텅 빈 절망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대운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지치고 비어버린 것 같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비움이 바로 채워짐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십시오. 이미 충분히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 인내가, 그 눈물이 하나도 허투루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쌓이고 쌓여 이제 곧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의 앞길에 대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삶이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일이 겹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막막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 막막함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평생 하나의 신비로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지 않지만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간절히 원하던 것을 마음속 깊이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그와 관련된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변화와 외면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장인과 같아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현실, 내 인연과 내 운명은 서로 깊이 얽혀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힘든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고생만 한 것 같고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 같고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융이 관찰한 수많은 사례에서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이 일어나기 직전에 반드시 극도의 혼란과 고요가 동시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내면 어딘가에서는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에 지금 겪는 고통은 다가올 복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껍질을 깨는 소리입니다. 씨앗이 껍질을 깰 때 힘이 듭니다. 그 힘듦이 없다면 새싹도 없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은 바로 그 껍질을 깨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이 번번이 실패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고 처음으로 모든 결과를 부처님께 맡기겠다고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 됐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수년 전 인연이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동시성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의 작동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 막혔던 인연의 물꼬가 트이고 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대로 계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독했던 고생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고통의 깊이만큼 다가오는 복도 깊고 기다린 시간만큼 열리는 문도 크고 넓습니다. 대우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고통과 인내와 눈물이 한꺼번에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견디셨습니다. 이 법문이 닿는 모든 분께 대운의 기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주변이 너무 조용하지 않으신가요? 연락이 끊기고 모임에서 멀어지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싶어 두렵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재앙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축복의 예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지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물은 하늘을 온전히 담는다고. 물이 출렁이고 시끄러울 때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잔잔하게 고요해질 때에만 달이 그 속에 온전히 비칩니다. 지금 주변이 텅 빈 것 같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 그것은 삶이 드디어 잔잔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복이 깃들 수 있도록 하늘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습니다. 고독이야말로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유일한 문이라고. 그는 내면과 외면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울수록 안이 흐려지고 밖이 고요해질수록 안에 있는 진짜 힘이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의 고요함은 반드시 안의 각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각성이 곧 대운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보살님이 오랜 사업 실패 후에 친구도 끊기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완전히 혼자가 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너무 무겁고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었기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기에, 진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렸습니다. 관계도, 재물도, 건강도 하나씩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고요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공덕은空으로부터 온다고.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고요해져야 들립니다.
혼자가 되어야 진짜가 보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소란이 사라진 것은 마침내 진짜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십시오.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도록 고생만 하던 긴 세월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된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늘은 조용히 큰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이제 받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이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업자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고 보증까지 잘못 써서 집마저 날아갔습니다. 가족들도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그 보살님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절이었습니다. 법당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에게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는데 왜 이럽니까? 왜 저만 이렇게 삽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속 깊이 묻혀 있을 때 그 씨앗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보살님이 겪은 그 밑바닥의 시간은 썩어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밑바닥은 끝이 아니라 반전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보살님은 절에서 매일 새벽 예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업자에 대한 미움이 어느 날 문득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자 마음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으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준 이웃이 나타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명이 소문을 내주었고 그 소문이 소문을 불렀습니다. 3년 후 보살님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내 인생 최악의 사건이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큰 비움이 먼저 온다는 것을, 잃어야 할 것들이 떠나고 나서야 진짜 귀한 것들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지금 억울함 속에 있다면, 지금 배신의 상처 속에 있다면 그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우는 가장 고요하고 가장 깊은 자리에서 싹을 틔웁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버티셨습니다.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눈물이 복의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황금빛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오래된 돌덩이 하나가 있지 않으신가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 어릴 때부터 시작된 그 열등감이 70평생을 따라다니며 발목을 잡아왔다면 오늘 그 돌덩이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맞지마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마라. 미래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지혜롭게 보라. 이 말씀이 단순히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놀라운 해방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열등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과거의 어떤 순간을 현재까지 끌고 와서 지금의 자신을 깎아내리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어릴 때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한마디, 한번 실패한 경험, 비교당했던 기억이 돌처럼 굳어서 마음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돌의 정체를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고 그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는 사람은 평생 그것에 지배당한다. 그러나 그림자를 직면하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는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면하고 숨기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힘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학벌도 없고 변변한 재주도 없다는 말을 평생 들으며 살아오셨습니다. 40이 넘도록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큰 결정 앞에서 늘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으시다가 한 구절에 멈추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만들며 마음이 이룬다.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갉아먹던 것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분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택도, 그 실패도, 그 고통도 모두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온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많을수록 마음밭은 그만큼 깊이 갈아엎어진 것입니다. 깊이 갈아엎어진 밭에는 큰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를 향해 쥐고 있던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후회도, 열등감도 더 이상 지금의 자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70평생 흘린 눈물만큼 이제 그에 걸맞은 대운이 들어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의 마음에서 오래된 짐이 하나씩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충분히 견뎌오셨습니다. 이제는 받으실 차례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빛을 향해 걸어온 발걸음이 얼마나 값진지를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되었는지, 억울한 눈물이 어떻게 황금비로 바뀌는지, 원수 같은 인연이 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지 그 모든 물음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짧은 두 문장 안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막막함도, 지금의 결핍도, 지금의 외로움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상의 법칙이고 그것이 곧 희망의 근거입니다. 죽도록 고생만 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쌓이지 않는 재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들,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버려진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세계가 담겨 있다. 한순간 속에 영겁의 시간이 담겨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의 하루가 사실은 엄청난 우주적 힘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생으로 보였던 그 날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복을 쌓아가는 날들이었습니다. 철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고통 자체를 없앨 수 없어도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법구경의 첫 구절처럼 대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비로소 열립니다. 복이 터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이 고요해지고 원하지 않던 인연들이 떠나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함이 낯설어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대운의 문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텅 빈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설 공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한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울었고, 충분히 일어섰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운이 들어옵니다. 재물의 물꼬가 트이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오래 기다려온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길었던 만큼 빛도 찬란할 것입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이 자리까지 걸어온 모든 분들의 앞길에 찬란한 광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